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던 회사 사장님이 큰 빚을 지고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건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짐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디디려고 할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 무엇이 즐겁고 기쁜지 상체를 흔들면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궁금한 마음이 커지면서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가갑니다.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장애인이 그 회장님을 바라보면서 난처하다는 표정을 짓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춤이라니요? 기쁨이라니요? 당신 보기에는 제가 기뻐서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까? 등이 미친 듯이 가려울 때 긁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아십니까? 지금 저는 등을 긁기 위해서 벽에다 상체를 비벼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살고 있는가? 잠시 동안이지만 엉뚱한 생각을 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내려옵니다. 재계 꿈을 꾸며 다시금 사업 일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또 수술을 받거나 또 기력이 쇠해지거나 해서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심한 경우 팔다리를 잃어버린 채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인 장애를 언제나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정상인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장애인이요, 하나는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차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장애로 구별하고 소외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라도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난 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정상일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힘도 가졌지만 인격 장애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정상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이 크게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불순종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교만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적 장애가 되었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되었든 육신적인 장애가 되었든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장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가리켜서 패럴림픽이라고 부릅니다. 패라플레지아라고 하는 신체 마비를 뜻하는 단어와 올림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비를 뜻하는 말도 있지만 나란히 곁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이라고 할 때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나란히 하는 경기, 그런 올림픽을 꿈꾸면서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오늘 끝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끝난다는 사실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겨우 얻어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는 인간이 내리는 대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대전제입니다. 그 대전제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계급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먼저 돼 있어야 그 인식하에 장애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관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하느냐, 편견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장애인을 대하든 그 누구를 대하든 그 대상을 사랑으로 살피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소외와 억압을 부추기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어릴 때 희미한 기억이지만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기억은 아주 불쾌하게 이를 데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시키거나 장애인을 혐오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욕설과 비속어들을 보면 그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을까? 저도 은연중에 그런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러한 욕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가득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욕설을 듣고 비속어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거나 엉뚱한 길로 나가면 장애인에 빗대어서
참 여기서 입에 올리기가 참 힘든 말인데,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아마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지 중에라도 뭐 어릴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동료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장애인에 대한 왜곡을 낳게 됩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바탕 하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될 두 번째 장벽은 무관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 장애에 대한 무관심이 뭐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없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아십니까? 당장 거리를 나가 보세요. 건물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디 가나 턱이 존재하고 어디 가나 계단이 존재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앞에 있을 때 만나고 헤어지면서 절대 하지 않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See you later. 다음에 다시 보자. 흔히 하는 인사지만 시각장애인들 앞에서는 see, 본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그만큼 그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자들 앞에서는 I have to run. 나 가야 해. Run in a hurry. 빨리 달려. 이런 말을 지극히 삼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지체장애자의 심정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미 목회를 할 때 교회 건축을 이제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그 설계사와 제가 함께 참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백인 동네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인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이 주민 공청회, 퍼블릭 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주민 공청회를 3번 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3번 해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시청에다가 다시 공청회를 해달라고 요청 문서를 띄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도 가서 그 시청 관계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잘못하는 영어로 제가 일장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감동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또 공청회를 거치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가 통과되려면 장애인의 동선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이게 설계의 제일 원칙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동선의
조금이라도 거치는 장애물이나 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나 리프트가 있어야 된다. 그 장애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장애인 우선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비전센터와 또 본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참 어느 건물보다 아주 아담하고 이쁘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우리 예배당과 모든 건축물들이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왜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제가 자책하면서 그 부족한 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 위로 올라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단 위로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나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는가? 뭐 뒤늦게라도 이제 임시 그 경사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붙였다 뗐다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부 때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강단 경사로만이 아니고 화장실, 그 장애인 화장실이 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더라도 힘을 많이 줘야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좀 장치를 해달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드나들며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것이 있는지, 또 이동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를 잘 살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장애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 무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지라.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보시는 그 눈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구나. 메시아가 열리는 것을 장애인 회복에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일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멸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혐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과 같은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구절이 무려 729절에 해당됩니다. 전 기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아야 될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메시아의 오심, 이것이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로 오셨는가 오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전해 듣고 아마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빠졌지 않겠나. 당신이 오리라 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장애인 회복과 치유 사역에 방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장애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질 않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남을 대하듯이 우리가 장애인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자선의 목적으로만 장애인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제를 받아야 하고 또 비장애인들의 그러한 협조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은연중에 우리가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경청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애인 없는 교회는 장애 교회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15%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600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장애인들, 교회 다니는 장애인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1%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을 무시하고 소외시켜 오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장애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그런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진정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애인을 돌려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길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우리가 한 가족으로 품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